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치료하는 강선을 통하여서 치료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강야를 지나갈 적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후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께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있는 이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게 성령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이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순서로 시대별로 보는 것을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 교회의 모습을 지금 있는 일로 보는 것을요,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교회 중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2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서문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겸해서 우리는 이렇게 2가지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것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문화 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경찰 1명, 또 동사무소에 직원 2명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하지만 실상 이것은 교회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고 갔는데 함께 뒤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예배 끝날 때까지, 물론 전도 목적, 복음 목적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앉아 있으라 하지요. 그런데 감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앉은 분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약속한 대로 그냥 하긴 했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는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회 금지, 이거는요 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서문화 이름의 뜻은 짓이겨 놓은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방부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제를 넣는 것은 오래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타락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핍박에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어떤 핍박과 외부의 공격에도 잘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짓이겨 놓은 방부제다. 짓이겨 놓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해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공격을 당해도 다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 이름의 뜻대로 짓이겨 놓은 방부제처럼 교회 내에 썩지도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교회마다 그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서문화 교회에 확신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계의 마호메트도 그 시체가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영 그대로 살아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불교에 예언 없습니다. 그 전에 몇천 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져야 할 신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근본 신앙은 창조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신화에, 전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만들어졌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볼펜이 1만 년이 지난다고 뭐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뭐 길게 진화론이 그거는요, 하여튼 길게 잡아. 무조건
길게 잡으면 우랑우탄이 10억 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되었더라. 짧게 잡으면 우랑우탄이 하루가 지나니까 사람이 됩니까? 이게 다 가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이것이 합쳐진 십계명의 바로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며 또한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 신앙입니다. 내세, 즉 천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세 신앙.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천국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가 어디로 끝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신론으로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끝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2장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 목표는요,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내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시어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늘을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문화교회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재림신앙을 겸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교회를 극찬하셨습니다. 하나는 부활신앙, 하나는 재림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읽어드립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체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오시면은 첫째 사망 뒤에 오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생로병사 그 수명을 다하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숨을 쉬면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죠. 숨을 쉬지 않으면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면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고 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낙원에 올라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가 말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면요 믿는 자에게는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갇혀 있다가 언제 이 사람들도 부활하느냐?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몸이 부활합니다. 그걸 가지고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백보자 심판 때에 몸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는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책들에는 심판 받을 사람들이 명단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몰래 지은 죄들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는요 이름만 기록돼요. 빛의 밝기로 얼만큼 밝으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써 다 이렇게 지웠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책들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냥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있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나중에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예수님 오실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자고 무덤에 묻힌 자들, 또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들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나요. 한 번 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라. 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건 둘째 부활에 살아나는 거. 우리 믿는 자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에 백보자 심판에서 몸이 살아나면요 그건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살아나는 자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사망과 음부에 살아난 자들도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고 또 몸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자,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죽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죄송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오순절이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절. 이제 다섯 번째 성취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는 거. 이것은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제 맞이해야 됩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하시니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나팔 같은 주의 음성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올 때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리로 올라가는 이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 죽은 자들도 다 죽은 자들이 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갈 때 무덤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뭐 재로 태워버리면, 요즘 재로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티끌 같을지라도 재로 변하여서 티끌로 이렇게 지구상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십니다. 근육이 붙게 하고요, 다시 뼈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을요, 저 마른 골짜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오랫동안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하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르하으 호흡 성령을 부어주시니 뼈들이 맞춰주면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뭐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 좀 4차원적인 것 같다? 이거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자 여러분들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두 종류입니다. 죽어서 부활한 거. 그래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꼴까닥 해도 예수님 오시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채로 오시면은 그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적에는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상은 서문화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문화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로 나옵니다. 가난한 교회. 여기 보면은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는요 보기에는 가난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우리 교회 보세요. 뭐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저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어떤 지체들이냐?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속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을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겉으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사는 사람,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거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요
겉으로는 가난한데 그 속은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육체입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영에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면요 겉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해요. 겉에 있는 것만 보고 겉에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으로 살면요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땅에 사는 것보다도 하늘의 상금을 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으로 살면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문화교 같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의 반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반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속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예수님은 증거 안 하고요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걸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문화교회는 누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란과 궁핍을 알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랑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건 예수님이 말하는 거 스스로 자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겉으로는 화려하게 입었지요. 그러나 그 속은 벌거벗었다는 거야.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는요 부유하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형편없는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를 봤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이더라. 에덴은 누가 보는 겁니까? 롯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도무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리라. 롯은 무엇인가? 야, 이 살기 좋구나. 물도 좋고 야 편리하고 편의점도 많고요. 너무너무 좋다 이게요. 그런데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풍속을 따라가고요. 음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롯의 마음이 상하더라. 롯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도 위로받고 나면요 이 안에 쌓인 것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는데요 맨날 죄악만 보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는 환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뭔가? 충성입니다. 서머나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 충성의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주의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압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속한 주의 종은 예수님께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아요. 서머나 교회 주의 종은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다. 이 충성되고 착한 종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요 충성 못할 게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요 충성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옥에 던짐을 받게 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독재자는요 악인을 옥에 가둡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옥에 던짐을 받는 자들은요 죄가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죄가 있어 들어갑니까? 발음만 하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무죄로 판결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뭐 도주 우려 뭐 이렇게 죄를 받고 갖다 붙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옥에 갇히게 하는 것은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꾸 그 집의 주인 마누라가 자꾸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자. 같이 있으면 자꾸 그 여자가 엉큼한 마음 먹고 자꾸 손잡으려고 막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데 이 여자가 소리치는 거야.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종놈의 말을 믿겠어요? 주인 처의 말을 믿겠어요? 권력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선자 미가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미가야를 불렀을 때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내가 하늘을 보니까 회의가 열린다.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런데, 사탄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어가지고 저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넣어가지고 말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게임으로 아합 왕이 나가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그럼 해라. 그 간격을요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다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성질나는 거예요. 뭐 내가 죽는다고? 진짜 왕이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나가 그 범인이 너다 하니까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저놈을 옥에 가두어서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미가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헤롯 왕이 교회를 없애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가는 놈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죄가 없어도 갇히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그러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헤롯 왕을 죽이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신의
헤롯 왕이 말하면요, 그 추종하는 자들이 오 신의 소리요 이러니까 지가 신이 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위에 계시는데 신처럼 행동하는 거야. 괘씸해서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었더라. 요세푸스의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요,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헤롯이 뒤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기생충이 들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한 자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다다가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놈들이 바울과 실라를요 고발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요 고발하는 누구 김용민인가? 계속해서 목사님들 고발하고 있어.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데 단지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돈벌이를 못하니까 고발한 거예요. 고발. 거짓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깊은 옥에, 그때는 무슨 뭐 지금 옥처럼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겠습니까? 냄새 나고 썩은 내가 나고 습하고. 그런데요, 뭐 바닥이라 제대로 있겠어요? 뭐 바닥에 이렇게 마루가 깔려 있겠어요? 그냥 맨 땅에 쳐넣어버린 거.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맙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다가 굶주리고. 그런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도하고 찬미하니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려서 뭔 소린가 싶어서 간수가 뛰어옵니다. 어이,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는 겁니다. 칼을 빼서 자결 하려는 거야. 어두운 데서 멈춰라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자들도 시험을 받지만은요, 그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철로 역정은요 옥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존 번연이라는 이 목사님이 옥에 갇혀가지고 글을 찍은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지만은, 옥에 갇히는 10일 동안의 환난, 이런 날을 당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 젊은 시절에 조선이 안 되는 것은 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그걸 외치다가 고종에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지옥의 감옥,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 밥은 절반은 밥이요 절반은 모래라. 여러분, 모래가 섞인 밥을 먹어 소화가 되겠습니까? 5년 동안요 그 안에서요 막 이들과 벌거벌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그 옥에 갇혔으나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40명을 전다고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그 안에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서문화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빌라델비아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모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광의 멸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절제하여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억울하게 갇힌 애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